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3일 일요일 죽은 왕과 영원한 왕. 기억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 1절. 오늘의 말씀 역대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털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생각할 문제. 우시야는 어떤 왕인가? 우시야 왕의 죽음에는 어떤 중대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은 우시야 왕의 비극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는가? 우시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16세에 유다 10번째 왕이 올라서 하나님을 찾고 또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시아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마시아로도 불렸습니다. 아마시아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 왕국의 10번째 왕으로 5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참으로 52년간을 통치했다고 하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16세의 왕이 되었고 아버지 아마시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하였지만은 산당을 헐지는 않아서 백성들이 상당에서 제사 지내며 분향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시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유다의 황금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교만해져 제사장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하려다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에 걸려서 죽기까지 별궁에 거한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채 죽음을 맞이한 우시아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의 열조 곁에 장사되었습니다. 우시아 이름으로 기억하기 좋게 삼행시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우시아는 유대 10대 왕으로 시작은 좋게 16대에 왕위에 올라 52년을 잘 통치하였으나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의 제지를 거절하고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으로 죽었다. 우시아 이 노란 글자로 이름을 표시해 놨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시아 이름으로 삼행시를 외우면 기억하기가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시아 왕의 죽음에는 어떤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까? 교과의 내용입니다. 첫째, 우시아의 통치는 길고 성공적이었으나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으므로 분향할 권한이 없었기에 제사장들이 이를 제지하자 왕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그가 책망을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쳐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으며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습니다. 이사야가 부정한 인간 왕이 죽던 그 해에 정결하시고 불멸하시며 거룩한 왕께서 그분의 성전에 계신 이상을 봤다니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인간왕은 교만하다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왕이 사라진다고 하여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서 이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강건하시며 인간은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인하여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교만하다가 문둥병 걸린 사람은 우시아뿐 아니라 또 이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결혼 문제로 비평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우시아와 이사야는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우시아는 교만하여 주제넘게도 거룩함에 손을 뻗쳤으나 부정함이 드러났고 거룩함에서 끊어지고 말았다. 한편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미쳤을 때에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덕적인 선결을 갈망했으며 마침내 성결함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는 그 거룩함 때문에 참으로 깊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말을 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습니다. 자기 딴에는 거룩하고 참으로 정결한 선지자였지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갈 때 그가 얼마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절실하게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성화되고 변화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세리처럼 참으로 겸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문둥병에 걸린 우시아의 몸과 백성들의 도덕적 상태는 매우 유사했습니다. 왕은 문둥병에 걸려 있었고 백성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참으로 애정은 어떠합니까? 기원전 740년경에 있었던 우시아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대한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죽으면 권력의 과도기에 상당한 취약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인 아시리아에서 참으로 강력한 군주가 일어나서 지역을 정복하는 엄청난 힘으로 위압하고 있었습니다. 우시아는 성공적인 왕이었지만 심각한 흠과 부정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며 완전하십니다. 우시아처럼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월권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조급한 마음에 그는 제사장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에 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망령 때에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함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남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죄의 원조는 루스벨입니다. 이 모든 교만은 루스벨의 가슴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을 돌려야 할 제사장, 선지자, 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마음의 교만함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또 우리는 교만죄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살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이야기하기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면서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다 부끄러움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우시야 왕의 비극에 썼던 교훈을 배우는가? 영감의 교훈입니다. 번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가장 운반하기 어려운 잔은 빈잔이 아니고 위에까지 가득 찬 잔이다. 가장 주의 깊게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잔이다. 고난과 역경은 실망과 슬픔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영적 생애의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번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잠시 성공하고 일이 잘 되면 금방 자신의 영적 처지를 잃어버리고 교만하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한 해의 시작을 정말 겸손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뜻을 구하며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하루를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나는 매 선택의 기로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시작했던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려는가?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간사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금 성공하면 우쭐대고 조금 실패하면 좌절하는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희가 자만하여 잠시라도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나약하고 불완전한 저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들린 도구가 되어서 끝까지 겸손하며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계획들을 만들어보는 소망의 날, 희망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